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아멘. 안복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그의 말씀을 이루시니. 아멘. 거룩하다. 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받아주시고 죄사함의 유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삶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적인 것에 하나님 충실하게 임하며 코로나19를 잘 대처하는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의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와 또한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는 매주 우리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독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큐티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을 써주시고 또한 자신의 개인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일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해피데이 섬기시는 분은 우리 준결한 수의사님과 양선아 권사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 준결한 수의사님 생일에 감사하고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3월을 주심에 감사해서 여러분을 섬깁니다. 감사의 박수를 한번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분해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내 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높은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구름 가시고 천사들이 세리만
함께하시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이 크고도 놀라운 사랑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였는지, 자녀들은 믿음으로 학교 생활을 하였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하루하루의 삶으로 인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아브람처럼 세상의 환경을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으로 믿음의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신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모든 것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안에서 찾으며 살겠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릇된 죄악의 습성을 끊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고 깨닫는 은혜 넘치는 사순절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믿음으로 살고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성경 읽기와 큐티를 가정에서 잘 지도하는 부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에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고 백신 접종을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일상의 삶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의 모든 나라의 경제가 다시금 활성화되고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관절통, 고혈압과 저혈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인병과 부인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종양과 암세포들은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사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애굽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주고 부끄러운 소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그 가정에 바로와 그 가정에 내리셨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하고 소유와 아내를 돌려주었습니다. 세상의 대표격인 바로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도 면목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면목이 없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 결단하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기근이 심해서 먹고 살 수 없었던 네겝을 향해서 다시 돌아갈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기근이 심하였는데 지금은 그곳은 어떨까?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할까? 아브라함은 그런 질문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시 앞이 애굽을 떠나는 것만이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만이 그에겐 대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이 그는 떠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다가 말씀을 듣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런 등등의 질문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근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인내를 하고 견디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자신의 믿음이 부끄러웠을 뿐 따름입니다. 그렇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믿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직도 빠져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계산하는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아직까지도 이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결단하고 애굽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 가족이 함께 떠나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아브라함의 가족은 모두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같이 먹을 것을 찾아 내려가는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주 쉽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또 마음이 다 잘 합쳐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말씀이요 또한 본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결단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다 같은 신앙으로 아브라함을 따라 주었습니다. 애굽을 떠나 기근이 심해서 먹고 살 수 없었던 네겝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결단을 아브라함이 했을 때 반대하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십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와서 잘 살았을 때, 그런데 잘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또한 아버지가 죽었다고, 난데없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고, 가나안으로 왔는데 먹을 것은 없고,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베델에서 아이로 가고, 아이에서 또 네겝으로 가고, 네겝에서도 먹고 살 거 없어서 애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 기근이 심했던 그 땅으로 다시 갑니까? 그러면서 반대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하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네겝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받아야 될 모습들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또한 당대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던 노아의 가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을 보면 노아의 가족들이 나오는데,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곧 그 날에, 홍수가 있는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있습니다. 모든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를 잘 따랐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가족들이 다 그에게 순종한 모습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롯의 가족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지금 본문에 롯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아주 죄악이 가득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을 떠날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창세기 19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이렇게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멸할 거다. 그러니 빨리 떠나라.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나아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롯이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24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가족들이 다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롯이 심판을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더라도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끝까지 준행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금도 롯의 아내로 인하여 미련을 갖지 말아라,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은 어떻습니까? 노아와 아브라함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롯의 가정입니까?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믿음의 가장의 신앙의 결단에 따르는 사람입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예배드립시다. 함께 큐티하고 성경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독서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시다. 결단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신앙의 길을 결단하고 애굽을 떠날 때 가족들의 동역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세상을 떠날 때 가족이 함께 따르는 것은 큰 역사의 발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애굽에 미련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아브라함을 잘 따랐습니다. 믿음의 좋은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구성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이러한 신실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결단에 잘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장의 결단에 함께 따르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장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자고 결단하는 믿음의 가장의 결단에 함께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거룩한 책을 읽으십시오. 다른 불평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가르침에 순종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훈련을 하고 순종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은근히 미루고 불순종하고 또한 불순종하기로 서로 약속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께 하지 말자고.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안 하는 거는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나하고 하지 말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함께 교통법규를 어기면 용기가 나잖아요. 그리고 위로받잖아요. 여러 사람이 교통법규를 어기면 용기도 나잖아요. 아주 위험한 원죄의 죄성인 것을 알고 순종을 결단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이 바로 여기에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복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을 떠나면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근이 있었던 네게부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결단에 모두 순종하여 기근이 심했던 네게부로 돌아갔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와 아브라함의 가족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심했던 곳에서 부자가 되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경위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나쁜 경위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팔아먹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중간에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은금이 증식됐는지 가축이 많아졌는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자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네게부에서 머무르지 않고 네게부에서 또 가나안으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멘. 네게부의 기근이 심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을 떠나 네게부로 다시 올라와 그는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렸고 복을 받았습니다. 애굽을 떠나 다시 돌아와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온 곳에서 살 길이 열렸습니다. 많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삶이 활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 속에 아브라함은 네게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심하여 애굽에 내려갔는데 다시 돌아오니 지금의 이런 복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게부의 기근이 심한 중에도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계속 있었을 걸. 있어야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도 없었을 텐데 이런 묵상들이 그에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시험의 과정이었구나. 아브라함은 복을 누리는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후회하기도 하였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었어야 되는데 괜히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에 큰 고통을 경험했구나.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겠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생각과 묵상을 통해서 신앙이 정립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아브라함은 또다시 결단을 하는 겁니다. 베델로 떠나자. 네게부에서 그는 베델로 다시 떠납니다. 분명한 믿음의 정착을 할 수 있는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주시는 축복은 이곳에 머무르게 하는 축복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결단을 요구하는 축복인가를 생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네게부에서 풍부한 삶에 머무르지 않고 베델까지 올라갑니다. 애굽을 떠났습니다. 네게부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셔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나 우상을 만들며 세상 방법으로 사는 곳에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하란에 이르러 축복을 누리며 타협하며 사는 자리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베델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착하지는 못하고 떠돌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베델, 아이, 네게부, 애굽, 그리고 지금 애굽에서 네게부.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탓하며 좋은 환경만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습니다. 네게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은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하여 네게부에 머무르지 않고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 가나안 땅 베델에 확실하게 정착하기 위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 분명한 신앙,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며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남방 네게부는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 지역입니다. 왜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까요? 그곳에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게부는 쉽게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곳입니다. 쉽게 세상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확실한 믿음, 세상과 구별된 삶,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확실하게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하여 네게부를 떠나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과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 네게부로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게부에 축복이 있어도, 네게부가 살기 좋아도 세상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곳이면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방 네게부에 축복이 있어도 머무르지 마십시오. 언제나 애굽에 내려갈 수 있는 네게부에서 베델로 떠나야 합니다. 애굽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애굽에서 어떠했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복이 짐이 되었습니다.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단을 쌓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왕 바로에게 그도 고관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노예요, 애굽의 노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는 생각해도 끔찍하여 그곳을 가고 싶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네게부를 떠나야 했던 겁니다. 가나안이긴 하지만 그러나 근접 지역에서 언제든지 애굽으로 갈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이 오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고, 그곳에 가서 뭔가 빌어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그 죄악된 근성, 노예 근성을 완전히 탈피하기 위해서 네게부에서조차도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네게부에서는 조금 힘들면, 조금 어려우면 금방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다시는 애굽에 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네게부를 떠나 애굽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풍부가 있어도, 살기가 좋아도 다시 베델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수 없는 베델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애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향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쉽게 내려갈 수 있는 네게부의 축복이 있어도 머무르지 않고 베델로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금방 세상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발을 담글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하며 하나님께 속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세상에 속하기도 하고 하는 네게부에 있지는 않습니까? 확실한 회개의 자리, 확실한 신앙의 자리로 옮겨가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확실한 회개와 확실한 신앙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꿈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 또한 세상의 하나님 그릇된 죄악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떠날 수 있도록 애굽을 떠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그것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결단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거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계선에 서서 언제나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머물러 있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결단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간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 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므로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컴컴한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빛을 드러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꿈 있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밝히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앞서가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키우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복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